묘목연화경 다란이품 제26. 이 그전에도 얘기하지만 이 보험본법화경에는 21장에 원래 배치되어 있었던 건데 22장이 저리 끝장이 22장으로 오고 실력품 다음에 바로 왔던 다란이가 이것이 26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즉 법화경 설법자를 지켜주는 주무. 근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게 매운보살도 그랬고 관세음보살도 법화경을 설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지켜준다. 그런 뜻에서 아마 구마라집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일설에 의하면은 구마라집이 했던 것은 달랐다 그런 얘기도. 그래서 법화경 설법자를 지켜주는 주문 즉 다란이. 이 제26장 다란이품은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원래 독은 하나 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오종법사라 그럽니다만은 서사하는 법사를 수호하기 위해서 5가지의 다란이를 설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의 실천 수행에 정진한 사람을 옹호하는 것은 법화경을 수호하고 유통하는 것이므로 다란이품은 남을 교화하여 유통시키는 화타유통에 속한다. 유통도 이제 자타유통이 있고 말하자면은 그 화타유통이 있고 그러니까 남을 타를 교화한다 해서 화타유통이다. 이 26장은 보살로서는 바이샤자라자 즉 야광보살과 베풀음의 용사라는 용시보살 프라다나슈라 즉 용시보살이 등장하는데 그 줄거리와 다른 장과 앞뒤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가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즉 정법화경에는 24장에 현존하는 산스크리트본에는 21장에 자리하고 있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야광보살이라는 것은 중생의 아픔, 마음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 야광보살이고 용시보살은 역시 베푼다. 그러니까 베푸는 용사, 용감하게 베푼다. 아낌없이 베푼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 그런 뜻에서 이 두 보살이 동장을 하고 또 이제 다음에 이천 비사문천하고 지국천왕이 동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 이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위 나찬녀들이 또 보호한다. 그래서 이 5편의 다란이가 설해져 있습니다. 다란이라는 원래 산스크리트로 다란이를 소리내는 대로 옮긴 것으로서 그 뜻은 총지, 모두어서 유지시킨다, 간직한다 그런 얘기죠. 또는 단순히 지로 번역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어인 다란이는 즉 말하자면은 온전히 보존한다 소리, 보존해서 간직한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일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국가도 보면 보존하세가 아니라 보전하세 아니에요. 나라를 보전하다. 온통 그대로. 그러니까 온통 그대로 그런 말인데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볼 때는 다란이라는 말이 기억력이라는 뜻도 됩니다. 기억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즉 간직하는 것, 기억하는 말,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본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변하여 기억력 증강의 방법 혹은 긴 경전의 문장을 기억하기 위해 짧게 그 요점만을 엮은 문구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짧은 구절이 악마나 귀신의 뇌란을 막고 재앙을 제거하며 죄를 멸하는 신비한 힘을 갖는 주문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진언 즉 만트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근데
우리가 진원, 이제 전구업 진원이라든가 뭐, 옴치림, 옴치림, 옴남, 옴남하는 그런 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진원이 있습니다만, 육자 대명 말이냐면은 대명왕 진원이라든가, 이 진원이라면 짧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긴 것은 다란이다. 똑같은 총지면서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글자가 표시하듯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짤막한 말로서 말하자면은 줄여놓은 거다. 단축시켜 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외우고 있고, 그것만 보존하고 있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악마가 침범할 수 없다. 당연하죠. 염을 하는데 어떻게 악마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생각은 한 번만에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보존하는데 한 뜻이 있다. 그런 얘기죠. 26장의 내용을 차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 소위 야광보살, 바이사자라자 보살이 등장하여 부처님께 법화경을 받아들여 간직하는 사람, 수지하는 사람이 받아들여서 간직하는 사람, 믿고 간직하는 사람, 읽고 잘 이해하는 사람, 경전을 베껴 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얻는 복덕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야광보살에게 법화경의 단 하나의 내규절로 된 시송을 받아들여 간직하고 있고요. 그 의미를 이해하고 경전에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한다면, 주문이 참 복잡합니다. 뭐냐라면, 첫째, 받아들여서, 믿어서 이것을 보존하고, 읽고 외워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독송한다는 것은 읽고 외워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죠. 또, 그 다음에, 그 읽고 외워서 못하느냐, 경전에서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한다. 즉, 여설 수행한다면,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경우 우리가 경전을 그냥 읽고 오는 데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야신경을 다 우리나라 불교하는 사람들이 반야신경을 99%가 외우고 아는데 그것을 여설 수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사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은 불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주술적이고 아까 흔히들 말하는 신화론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는 우리 불교의 자리매김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항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라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그 공덕의 크기는 겐지스강 노래할 수 800만억 나유타배에 이르는 부처님을 공양하여 얻는 공덕보다 더 크다고 설하신다. 이제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 제일 큰 공덕인데 그보다도 그 공덕이 크다.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라니마 외우면서 부처님을 공양 안 하는 사람도 대단히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아니죠. 이번에 보니까 물론 일본말에 해서 그러지만 다라니 품하죠. 거기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우리 김 법사님은 저거 잘 모르지만은 그거 뭐 서품도 했어요. 서품도. 예. 그러니까 그 서품도 하고 방편품하고 영영중수행하고 열애수량품 장행하고 실력품 장행하고 다란히 품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얼마 안 했어. 예? 그런데 여기는 꼭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이번에 신은 스님하고도 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결국은 이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대단히 장카학계에 가까운, 그리고 뭔 말이냐면 어리석은 중생이 때는 그렇게는 하는 거지만은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 아니냐. 결국은 해경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좋다. 지금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날도 보니까 나를 의식하고 그 나무묘범연화경을 얼마나 하더라 이 말이야. 하라 해도. 내 식으로 하자면은 말하자면 아미타불을 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법화경의 수량품의 부처님은 무량수무량을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그래갖고 난리가 났지만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실이 맞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던 겁니다. 그러자 바이사자라자 보살은 세존이시여 지금 참으로
설법자에게 다라니주를 주어 그들을 지켜주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여쭈며 다라니의 문구를 설한다. 이 다라니는 도안이 말하는 오종불변, 즉 중국의 도안 스님은요 5가지는 번역하지 않는다. 즉 번역하지 않은 5가지 중 하나로서 이 묘법연약에서는 번역하지 않고 모두를 음역으로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 문구의 원어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번본과 정법화경을 기초로 한 법화의소를 참고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화의소는 바로 중국에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 길장, 삼론종의 길장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삼론종도 사실은요 법화경을 소유경전을 하는 게 삼론종이에요. 아내 그렇습니다만은 아내라는 말은 이제 중국 한문에서 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많이 그겁니다. 아니 아내 기함이여 사유여 일념이여 무심이여 치태 영원이여 차리태 수행이여 삼해 적연이여 삼이타 담백이여 비산태 현묵이여 무쿠태 해탈이여 무쿠타탐에 제도여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히 참 좋은 뜻이죠. 제도여 자의 멸진 위혹의 멸진이여 그사야 즉 무진한 선이여 악구신에 철저한 해탈이여 삼태 조용히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여 삼위태 담백한 마음이여 다라니 총지여 아로카바세 브라타 백그산이 관찰이여 니디로 광명이여 아반타라 니비슈테 스스로 의지처로 하는 마음이여 스스로를 의지처로 하는 마음이여 아반타라 파리슈티 궁극의 청정이여 무토쿨레 요철없는 평탄이여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평탄. 마음이 이렇게 파도가 치면 요철이죠. 울룩불룩한 무토클레 여기도 역시 아까 말대로 고저 높고 얕음이 없는 평탄이여 아라테 회전하지 않는 마음이여 파라데 선회하지 않는 마음이여 석한쿠시 청정한 눈이여 아사마삼의 평등이여 차별 즉 평등이여 붓다비로키테 깨달음의 절대경이여 다르마 파리크슈테 법의 완전한 관찰이여 상가니르고샤니 교단의 완전한 화합이여 교단의 완전한 화합은 확실히 부처님이 염했던 겁니다. 니르고니 바야바야 비쇼다니 명쾌한 설법이여 만트레 만덕의 구족이여 만트레란 것이 바로 만트라 있죠. 만다라가 아니라 만트레입니다. 이렇게 이 바로 진원에는 만덕이 구족에 돼 있다 이 말이죠. 만다라는 것은 원흉 말하자면은 원흉구족이라 그래가지고 이 우주가 다 들어있는 걸 만다라라 그래요. 구족돼 있다. 여기서는 지금 만덕의 구족이요. 만트라 크샤야테 만덕의 구족에 안주하는 마음이여 루테 무진한 작용이여 루타 카우살레 울려 퍼지는 소리여 아크사의 대중의 소리에 대한 명찰이여 아크사야 바나타의 가르침에 의하여 바쿨레 바로다 무진한 가르침이여 아마나나타의 고려하지 않고 법에 따르는 자지한 경전이여 그 다음에 스바하 찬양하여라 영원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스바하가 사바하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 있죠. 할렐루야와 이 사바하는 같은 소리입니다. 스바 그런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샤자라자 보살이 즉 야광보살이 다라니를 설하자 부처님께서는 오 훌륭하도다 선제 그랬습니다. 착하도다 촉하도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 훌륭하도다입니다. 예, 원래 이제 그 선제 그러니까 그대는 설명을 했지만 선제라는 말은 좋다 소리거든. 좋다. 우리말로 하면 좋다 소리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이 말이죠. 일본 사람은 팥을 잘 먹죠. 팥을 가지고 죽을 써준 거라.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써주니까 그걸 먹고는 맛있다, 좋다. 전사이. 그러니까 거의 전사이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전사이라는 말은 선제라는 소리입니다. 선제, 전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팥죽을 선제라 그러잖아요. 전사이란다, 이 말이야. 훌륭하도다. 바이샤자라자여, 그대가 법사에 몸을 염려하에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란이를 설했으니 많은 종생들이 풍부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칭찬해. 그러니까 이제 법사를 지켜주면 결국 누가 이익을 받느냐 하면 중생 이익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을 설하는 사람을 지킨다 그러면은 누가 법사가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이익을 받는 거라는 말이지. 법사는 법을 설하는 사람이니까. 다음에 프라다 나슈라, 즉 용시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린다. 세존이시여 저도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믿어 간직하는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다란이를 설하겠습니다. 만일 이 법사가 이 다란이를 얻는다면 야차나 나찰, 부단나, 길자, 구반다, 아귀 등이 법사의 허물을 찾아내어 그를 부리려고 해도 그 틈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프라다나슈라 보살이 이렇게 말씀드린 후 다란이를 설한다. 이게 나찰, 부단나, 길자, 구반다. 구반다는 그때 완나와슬라님 그 법화경을 내가 자세히 상설할 때는 다 이거 나왔습니다만은 구반다는 귀신, 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 법화경 제가 써놓은 법화경에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3 비유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발레 광념이여 마하주발레 대광념이여. 마하란 거는 대죠. 근데 그 대단하게 크다는 게 아니라 훌륭한 아주 위대하다는 소리입니다. 우쿠케 지혜의 광명이여 특국해 묵국해 즉 광명을 펼치는 것이여. 아대 순조로운 성취여 아다바티 부유여 느리티야 환이여 느리티아바티 즉 은연한 것이여. 이티니 안주여 비티니 질서를 세우는 것이여. 치티니 영주여 느리테아니 영합하지 않는 것이여. 느리테아바티 무의미하게 모이지 않는 것이여. 스바하 무의미하게 모이지 않는다. 법을 듣기 위해서 모인다. 그런 뜻이 되겠고 성단을 이야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번에 그 이성 성이 말하자면은 원래가 그 성문영각 보살을 뭐라 해요? 성이라 그러죠. 사성 부처님까지. 그 다음에 삼선도가 있죠. 그거는 천인 수라까지가 삼선도. 그 다음에 축생, 악이, 지옥이 사막도입니다. 그래서 사성, 삼선, 삼악 그렇게 해서 십법이라 그러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천신이 나옵니다. 이어서 바이샤자 말자면은 바이슈라바나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쭙는다. 즉 말하자면은 비사문천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또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이 법사를 옹호하기 위해 다란이를 설하겠습니다 하면서 아태 다태 부유여 나태 유의를 제한하는 것이요. 장난을 제한하는 것이요. 바나태 무희여 희롱이 없는 것이요. 그 다음에 아나대 무량이여. 나디 부가 없는 것이여. 쿠나디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여신이여. 그 다음에 스바하. 그러니까 이번에는 즉 비사문천이 말하자면 다란이를 설에 마치자 이번에는 드리타라 시티라 즉 지국천왕이 부처님께 해줍니다. 이게 동과 북이죠. 북은 비사문천이고 지국천왕은 동쪽입니다. 세존이시여 역시 저도 다란이 신주로서 법화경을 간직하는 사람을 옹호하겠습니다. 하고서 아가네 가네 가오리 간다리 그런데 아가네라는 말은 무수한 또는 가네는 유수한 복 여신이여 복의 여신이여. 가오리
백광 흰빛의 여신이여 간달이 향을 가진 여신이여 찬달이 말하자면 흑요 여신이여 그런데 요홍 여신이여 마당기 여신이여. 마당기가 뭐인 줄 알죠? 어? 예? 마든가입니다. 마징가 제트. 마징가예요. 이 마탕키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탕키는 그 전차를 조종하는 무리들이거든요. 마탕키가 마징가 제트. 그러니까 등치가 크고, 그 아이들 만화가 일본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징가라 그래, 일본 사람들은. 마징가 제트. 그리고 제트란 건 다른 거죠. 마징가라. 아수라 백작, 그런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마징가. 여자가 누구를 홀렸냐, 그러면은, 아난을 홀려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었죠. 푸쿠카시, 상쿨레. 즉, 큰 체구의 독이 여신이여. 부루살리 시시, 그러니까 이거는 지고한 진리를 따라 설할 수 있게 하소서. 스바 찬양하여라. 이와 같이 지국천왕이 다란이를 설하자. 이번엔 또 10사람의 라크샨이, 즉 나찰녀가 라크샷입니다. 라크샤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찰녀가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라크샤가 있고 라크샤시가 있는데, 샤는 남자가 되겠고 시가 되면은 여자가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아리안어의 어미 변화입니다. 독일어도 그렇잖아요. 훈련서도 그렇고. 미국 말은 어미 변화를 가지고 남성 여성을 구별 안 하는데, 독일 말은 남성 여성을 아주 구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순수 아리안족을 유지해야 한다 해가지고 유태인들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국수주의. 그때부터는 말하면 나쇼널리즘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셔널리즘.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래, 제가 다시 말했을 때, 마프라자타 파티, 즉, 고타미, 그러죠? 여자란 말이죠. 미니까 여성이라. 그러면 그것다가 아를 붙이면 남성이 되죠. 고타미의 아들은 고타마. 근데 우리는 꼭 성이라는데, 성도 됩니다. 그러니, 원래 고탐이라는 거는 고타마 집안의 여자라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만은, 고타마가 해필 왜 그러면은 서가모니에게만 붙여졌느냐. 마야란 말도 이상해요. 마야도 환상 아니에요. 환영. 환상. 환상이 나서 이렇게 정실기 누가 낳는가도 확실히 몰라. 마야 부인이라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말이죠. 그러고 이제 기르기는 누가 길렀어요? 우리 프라자타 파티, 마하파사 파제죠. 이제 마하파사 파제가 바로 고탐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고탐이는 무엇을 하냐면, 그때 나무의 신에게, 나무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타마족, 즉 말하자면 석가족이 가지고 있는 토템은 나무를 신으로 삼았어요.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어느 나무 밑에서 났냐 이 말이야. 피팔라 나무죠. 그래서 그 피팔라 나무를 무수 근심 없는 나무라 그랬고, 또 성부한 나무도 필팔라인데 그것은 보리수라 그랬고, 사라상수라는 말도 그것이 사라나무라 그러지만 그것도 역시 필팔라 나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신, 자기들의 수호신 있잖아요. 그 신의 를 믿고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나찰녀들이 신나찰녀입니다. 나찰녀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세존시여, 저희들도 또한 법화경을 독송하고 수지하는 사람을 옹호하여 가지거지 환난이 없도록 해주겠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법사의 허물을 찾아내려 해도 그것을 막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팀에 님에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님에 무하여 무해 이미 흥한 그러죠. 그 다음에 더욱이 일어선 찬양하여라 이렇게 짧은 소리로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란이를 설하고 다시 법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야차나 나차르 무리에 의해서 악귀나 열병, 남자와 여자, 동남, 동녀 모습에 의하더라도 또 꿈속에서라도 결코 뇌란되지 않는, 머리가 시끄럽지 않는다고 설한다. 그리고 다란이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설법자를 뇌랑케 하는 경우에는 머리를 7조각으로 깨트려지고 부모를 살해한 사람이 받는 죄와 대받았다의 교단 파괴의 중죄에 해당하는 과부를 받을 것이라고 설해서 이 다란이가 법화경의 행자수호에 대한 효염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그 오욕죄란 거 있잖아요. 부모를 죽인 죄, 부처님께 피를 내린 죄, 또 말하자면은 교단을 파괴한 죄, 또 기름을 짠 죄. 그런 것이 다 오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왜 기름을 짠 죄가, 그리고 저울과 대박을 속인 죄. 이런 것이 다 그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박 주이는 죄가 참 큰 죄인데도, 도량형, 그것에 대해서 속이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은 그게 이제 보통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근데 원래 아리수로 나무라는 거 있답니다. 그 아리수 나무가 땅에 떨어지면 7조각을 깨진대요, 그게. 그래서 이거가 인용이 된 거라. 아리수 나무 가지처럼 머리통을 7조각으로 깨버린다. 그렇게 아주 지독한 소리를 하거든. 그 나찰려다운 이야기라 부처님이 한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찰려니까 그런 소리가 되었거든. 그만큼 강력하니 말했습니다. 또 어떤 보살은 날 보고 하는 말이, 스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은 안 한 게 좋겠습니다. 경전에 써져 있는 것을 왜 안 오면 돼? 지 마음이요? 네, 참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놈의 공부가 되겠습니까? 지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지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해. 그만큼 법화경의 설법자를 뇌랑케 하는 사람, 괴롭히는 자는 그만큼 나찰녀들이 보호해주겠다. 그런 뜻인데, 사실 나찰녀가 존재하느냐는 문제. 그것도 다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리는 것은 이미 아직도 아상이 목구녕까지 차 있다는, 그걸 보고 상이 있다 그래야 되지, 뭐 거만하다고 상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아니 되겠죠. 이상과 같이 바이사자라 여강보살에서 시작하여 10사람의 나찰녀 이루기까지 차례차례로 5가지의 다란이주를 설했기 때문에 이들을 총칭하여 5번 신주라 한다. 이 다란이들은 이 법화경에서는 행자의 수호라는 것을 통해 법화경 경전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란 현세 이익의 수단을 설하는 것은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전에는 말이죠. 다란이를 하면은 뭐 전다해가지고 제사 때는 안 써야 된다. 왜? 귀신이 간다고. 네, 참 희한합니다. 여자들 뭐 누가 그런 소리 하는 건 몰라. 이 보살 그런 걸 들어봤죠. 제사 실 때 다란이 품으로 오면은 귀신이 가버리니까 안 된다. 그런 소리를 해요.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란이를 뭐 온몸에서 뭐 지리지리 모이면 내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마치 지금 그런 식이라, 이거 잘못 이해하면, 경전을 잘못 이해하면 별수가 다 나요. 근데 그만큼 법화경 설법자는 그렇게 요호해준다, 지켜준다, 마음 든든히 이먹고 해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물론 야광보살과 그런 것도 물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국천왕이라든가, 비사문체라든가, 나찰려라, 이런 것은 다 인도의 신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인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라.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산신이 보호해준다도 좋고, 산신이 있을까마는, 그렇잖아요. 질성이 보호해준다도 좋고,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부엌에 가면 조왕신이 있고, 도량에 가면 도량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니까, 그것은 그걸 아까 말했듯이 보호를 받으면 누가 이기냐 이 말이에요. 그 당자가 이익이 아니라 중생이 이익을 받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법화경 하는 사람만 보호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아상이 있다 하겠습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그 최초기에는 주술이나 점, 주법 등을 금지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절대 금지했습니다. 석조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식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인지를 초월한 것. 예를 들면 우주는 유한인가 무한인가 하는 문제나 형이상학적인 문제에는 침묵하시고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결코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목적 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 말하자면 독화살의 비유를 보더라도 지금 화살을 독화살만에서 빼는 것이 뽑는 것이 문제니 누가 쐈으며 어디서 만들었으며 왜 쐈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지 않느냐. 우선 뽑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볼 일이다. 그러니까 그는 깨달음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일체 형이상학적 문제를 말하자면 취급하지 않고 일체 무건을 하셨던 겁니다. 그랬는데 또 이와 마찬가지로 점이나 주술, 주법이라는 신비적 비합리적인 것도 미호구 주체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배정. 미호구를 해제하는 말이자면은 없애는데 해결하는데 무슨 너무 점이 뭔 필요하며 그렇잖아요. 미혹하고 점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점을 봐도 미혹을 해결하는 점 같으면 되겠죠. 하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고 운명론이라든가 그런 데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올시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윤회의 주체가 문제나 아트만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실체가 불교 내에서 논의하게 되어 주술, 점, 주법이라는 것도 서서히 들어오게 되었다. 여기에는 인도 토착의 민간신앙의 발전 형태인 힌두교의 영향과 불교 지지 기반이 최초기의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부유한 상공업자층에서 토착성이 강한 시족제 농촌사회의 농민촌의 변화해가고 갔다고 하는 사상적, 사회적 배경이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지만 요컨대 불교 자신의 자각 문제이다. 석존불교의 전통적인 계승자를 자처하는 남방불교에도 일찍부터 파리타라고 하는 주구가 있다. 오늘날 한국 각 종파에서도 기도나 점을 행하지 않는 종파는 매우 소수라 아니할 수 없다. 주법은 어디까나 중생교와의 방편임을 자각하고 있을 동안에는 좋지만 이윽고 그 사실을 망각하여 수단이 목적화됐을 때는 불교의 본질은 상실되고 단순한 신비주의적인 오컬티즘의 종교로 타락하고 말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 중생들은 이 주술을 참 좋아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해탈하고는 관계없는 말을 해야지 해탈을 말을 하는 건 별로 반갑지 않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하자면 이 해경은 주로 청법을 하는데 바라지 분명히 청법가를 법을 설해 주셔서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맞는 법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어떻게 했으면 복을 타고 어떻게 했으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가고 이런 소리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도 또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나대로 말하지만 그 사람들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전혀 딴판이니까 사실은 청법가를 하는 것이지만은 거꾸로 청법이 아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란이품을 일단 마칩니다. 그 다음에 묘장엄왕 본사품, 묘장엄 왕에 대한 전생 이야기입니다. 제27. 물론 여기에는 이제 또, 말하자면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의 전생도 나오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한 거니까, 전생이라는 건 다 지금 이거 자타카 문화, 자타카 문학이라는 본생단 문학에서 파생된 본사품이 되게. 즉, 슈바부하왕의 전생인연, 두 아들의 공덕. 이 제27장은 슈바부하왕, 즉, 묘장엄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본사, 즉, 전생담을 설해서 왕이 마음을 돌리는 것과 법화경으로 입신하는 것을 밝히고 그 계기가 된 두 왕자가 가진 선지식으로서의 능력을 설함이 그 주된 취지이다. 앞에 제26장은 다란이 신주를 주어 설법자를 옹호할 것을 맹세하고 그래서 유통을 권했으나 20장은 다시 선지식에 의해서 법화경의 신앙으로 인도한 신뢰를 들어 유통을 권장하는 것이어서 서원에 의한 남을 교화하여 유통했기 때문에 이를 화타유통이라 부르고 있다. 서원에 의해서 남을 교화하는
우리가 종생무변 서원도 그러잖아요. 이 서원에 의한 화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로 종생무변 서원다라는 그 대승불교의 소위 서원, 대승불교의 서원입니다. 소승불교는 아니에요. 대승불교의 서원 자체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세의 이야기로서 대중에게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아득한 옛날에 구름에서 울려 퍼지는 우레소리처럼 훌륭한 음성을 가진 별들에 의해서 5가지 신통을 발휘한 사람이라는 잘라다라 가르지타 고샤 수수바라 나크샤트라 라자 산수쿠미 아비즈나 참 복잡합니다. 즉 울레음 수왕아지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나라를 태양의 광선에 의해서 장식된 땅이라는 바이로차나 라슈미 프라티 만디타 즉 광명장엄이라 하고 그 시대를 눈으로 보면 즐겁다 따는 프리야 다루샤나 즉 희견이라 했다. 이게 다 희견. 이것도 다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볼 여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런 나라가 있다가 아니고 왜 희견이어야 되며 왜 광명장엄이어야 되며 왜 울레왕 수왕 왕아지불이냐 그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씩 음미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부처님 세상에 깨끗하게 장엄되었다는 슈바비아 즉 묘장엄이라는 임금이 있었으며 왕비는 천부적으로 청정함을 부여받은 여자라는 비말라다타 그러니까 즉 정덕부인이라 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청정한 태를 가졌다는 비마라 가로가 즉 정장입니다. 청정한 태라는 거는 뭐 청정한 태가 뭐예요? 바로 열애장이란 소리예요. 청정한 태를 가졌다는 즉 정장과 청정한 눈을 가졌다는 비마라 네트라 즉 정안이라고 하는 두 왕자가 있었다. 묘장엄왕은 외도인 브라우만의 가르침을 믿고 있었지만 두 왕자는 불교의 가르침을 신봉하고 보살로서 수행을 실천하여 6바라밀과 37 보리분법 등을 보리분법이 뭐냐 그러면 깨달음에 보니까 이것을 조도품이라 그럽니다. 조도품 37 조도품이요. 돌조자 길도자 조도품입니다. 보리분법 등의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정삼매를 비롯하여 각가지 삼매에 통달하고 있었다. 울레 수왕아지 불께서는 슈바비하 왕을 교화하여 인도하려는 생각에서 법화경을 설하였으나 그 왕은 외도의 가르침을 변함없이 믿고 있었기에 그때에 즉 정장과 정한 두 왕자는 자기들도 그 설법을 듣고 또한 부처님께서 시봉하고자 그 허락을 얻으려고 어머니에게 법화경 설법을 들을 것을 권했다. 청문할 것을 권했다. 청문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들을 청자 말이자면은 들을 문자죠. 어머니인 정덕부인은 두 왕자에게 부왕을 설득하여 외교 즉 바라문교를 버리고 불법에 들어오도록 하라고 권했다. 두 왕자는 부왕이 마음을 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여 각가지의 기적을 부왕 앞에 나타내 보였다. 부왕은 불가사의한 신통 변화를 보고 크게 놀라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인가 하고 물었다. 두 왕자는 자기들의 스승은 울레음 수왕아지불이라고 대답하자 부왕은 그 부처님을 만나려고 함께 가기를 동의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본문에는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말하자면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면 하늘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 뭐 말하자면 입으로는 불을 품고 밑으로는 물을 품고 뭐 할 것이 다 나옵니다만은 그게 무슨 큰 중요. 그 이제 지금은 아까는 몸을 변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통 변화를 우린다 그런 이야기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은 이제 우리 현실에 맞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왕자는 다시 어머니께 출가의 허가를 구하고 허락을 받았다. 부모인 묘장암왕과 정덕부인 및 궁전의 수많은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께 갔었다. 부처님 전에 이르자 부처님께서는 왕을 위해 법을 설하여 기쁘게 했으며 대중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 묘장왕은 기필코 출가하여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을 마치고 샤렌드라 라자 즉 사라수왕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 불국토는 대광이라 이름하리라. 이렇게 기별 즉 말이죠. 수기를 준 것이죠. 이 성불의 예언을 들은 묘장아망은 즉시 국왕의 자리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부인과 두 왕자 수많은 시종들과 함께 출가하고 법화경 수행에 전념했다. 그런데 역시나 그래요. 이제 우리가 마을도시가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가 우리가 다 숙이되어 있는 몸 아닙니까? 숙이되어 있다 이 말이야. 언젠가는 성불할 사람들이니까 숙이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준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명을 들으면 부처님을 믿는 마음에서 확신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숙이가 아니라 숙여도 뭐 받으면은 그래서 끝나는 거라.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은 더 골똘히 생각해보고 그대로 수행을 했으면은 말하자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화경 수행에 전념한 결과 왕은 일체 정공덕 장엄 삼매를 얻었다. 그 힘에 의해서 다라나무 7배 높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높이 올라갔다. 그는 우리가 이상의 세계라는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나의 아들인 두 왕자들은 신통변화에 나의 잘못된 마음을 돌리게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향하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이 두 왕자야말로 나에게는 선지식 좋은 지도자이며 그들은 전생의 성근공덕에 의해 나의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 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도 참 주의 깊은 말입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회심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태어났다는 얘기라. 요새도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만은 스승이 뭐 같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 놈들이 들어있거든요. 문형제 중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인연이다. 그것도. 스승가리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대로 우리가 스님을 지도한다면 이상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끌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짜잔하게도 말이에요. 늙으면 그래 돈을 좋아하는가 봐 누구나. 그래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스님들뿐만 아니에요. 그게 스님들이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이 죽을 때가 되고 힘이 없어지면은 누구나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은가 하고요. 또 해놓고 보면 또 돈 욕심이 나고 그런 거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학 교수들도 보면 늙은마켓 가면은 뭐 그냥 아무데나 쓰라면 써주는 거야. 예? 돌아가신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신동이라고 한때 날렸던 이종익 박사 대단한 분이거든요. 기억도 좋고 그런데도 그 양반도 그냥 여기 가서 글 써주고 저기 가서 글 써주고 본만 보면 써준 거라. 그래가지고 또 한때는 천태종을 만든가 했더니 그랬다 보니 조계종에서 미움받은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예? 천태종 그 양반이 따면 된 거거든. 또 그런가 했더니 정상교 가서 또 써줬어요. 그래갖고 귀찮게 찾아다녀. 내 저 송추에 있는데 3번이나 오셨더라고, 이 노인네가.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래서 다 돈, 그때만 그냥 형편이 없이 곤란할 때요. 돈 준다 이거라, 정상교에서. 부처님 팔아갖고 내가 못 살겠어. 난 그거 실수 말이지. 그리고 뻔한 부처님 이야기인데 어떻게 정산이가 말했다, 강정산이가 말했다 할 수 있어, 이 말이. 이미 팔만대장경에 있는 소리인데, 해원상생. 그게 어디가 무슨 정산이가 처음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요.